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일전에 외국계 은행에 다니던 30대 지점장이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12년간 은행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배려해 주십시오. 아이들아, 아빠처럼 바보같이 살지 마라. 그는 대학 졸업 후 모든 정열을 바쳐 은행을 위해 일했지만 뜻밖의 명예퇴직을 제의받고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다. 성공에 소망을 두면 성공이 무너질 때 인생도 무너진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 주변에 긍정적인 영혼이 포진하면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영혼이 포진하면 부정적이 된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라. 멀리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이다. 자신이 멀리 있는 독재자나 강도는 없애지 못해도 주변에 누구를 둘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과속하거나 고기의 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 자신이 그런 차들을 없애지는 못해도 어떤 차를 따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를 따르면 사고 확률이 커진다. 그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늦추고 과속하는 차로부터 떨어져 평화롭게 운전하는 차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선택은 가장 복된 선택 중의 하나다. 그래도 사람에 대한 의존적인 믿음은 가지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이 후퇴할 때가 많다. 어느 날 미국 시골에 살던 한 처녀가 도시로 이사 왔는데 한 번도 도시 고속도로에서 운전해 보지 않았다. 매일 직장 동료 청년이 차를 태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직접 운전하려고 하면 그가 말했다. 도시 운전은 아주 위험해. 그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서 매일 그 청년 신세를 졌다. 그러나 점점 그런 상황이 불편해져서 그녀가 말했다. 존, 이제 직접 차를 몰고 다닐게. 존이 말했다. 안 돼. 이곳은 너무 위험해. 그 말을 듣자 또 겁이 덜컥 나서 운전을 포기했다. 그렇게 매여 살던 어느 날 그녀의 한 여자친구가 말했다. 리사, 존이 운전을 못하게 할 때 그 호의를 거부해.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너보다 훨씬 재능이 없고 운동신경도 없고 눈이 나빠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다녀. 그 말을 듣고 리사가 용기를 내어 존에게 자신이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다. 존이 또 말했다. 고속도로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길을 잃으면 크게 고생해. 그러나 그때는 단호히 혼자 차를 몰고 출근하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고속도로 대신 일반 도로를 이용해 일터로 갔다. 가는데 1시간 걸렸다. 한 달쯤 후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시간도 30분이나 절약되었다. 그때부터 존은 더 이상 주위에 얼씬거리지 않았고 자신도 너무 편했다. 존은 리사가 직접 운전을 못하게 함으로 어떤 한계 안에 두어서 리사가 계속 자기만 의지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 친구는 전진을 돕는 진짜 친구가 아니라 전진을 막는 가짜 친구다. 이단 교주가 사람을 미혹할 때 반드시 행하는 작업은 두려움을 심어 자기만 의지하게 하는 작업이다. 누군가 두려움을 심어 그만 의지하게 하면 그의 호의를 거부하라. 그는 가짜 친구다. 물론
제가 대신 운전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참된 친구는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당신도 혼자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격려하는 사람이다. 아내를 진짜로 위하는 남편은 아내의 고속도로 운전을 자꾸 막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고속도로 운전도 격려하며 고속도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자 처음에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다. 그러다가 점점 모세 혼자 바로에게 말하게 되었다. 그처럼 자신을 위해 대신 말해주고 운전해줄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이미 준비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 가능성을 믿고 남을 의지하지 말라. 남의 중보기도에도 너무 의존하지 말라.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혼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남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다. 상담도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사람에게 묻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 물으라. 남의 충고도 경청할 필요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충고를 직접 받는 것이다. 직접 통화의 길을 외면하고 간접 통화의 길만 찾으면 성공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누군가의 충고는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말씀과 기도로 깊이 교제한 후에 내리라. 남을 통해 들려오는 거짓된 음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쁜 처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요새 자매님과 결혼하라는 음성을 주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처녀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목회자에게 와서 물었다. 목회자가 말했다. 그냥 무시하세요. 청년들은 예쁜 자매만 보면 자신과 결혼하라는 음성을 듣는다고 착각해요. 그가 전하는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직접 받는 음성이 중요해요. 누군가 신령한 방언을 했다. 사카무라 우라이마라 시키야. 그 다음에 호소력 있는 어조로 통변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 통변을 성경에 무수히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보다 더 신령하게 듣는 것이 문제다. 신령하다고 선전하는 사람의 음성보다 자신이 직접 받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감동이 더 중요하다. 남만 의지하면 발전이 없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절반의 능력이 아닌 온전한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본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로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을 말한다. 특히 본 시편은 희망의 시편이란 별명이 붙어 있다.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찬양을 결단하라.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찬송을 명령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했다. 믿음이란 고통과 시련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희망이 생긴다. 늘 찬송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사람이 만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제일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 창조 목적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 멋지게 이루라.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려면 원리를 잘 붙들어야 한다. 위기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변칙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실패하면 지금 내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본질을 강화하라. 요새 세미나가 홍수처럼 많고 마케팅 전략으로 운영되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기술이 아닌 기본을 강화시킬 때 희망이 커진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 예배는 모든 축복의 기본 틀과 같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지만 가는 곳마다 늘 제단을 먼저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교회사를 봐도 하나님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를 높이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간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였다. 그때 그들은 재산과 지위와 편안을 버리고 생명을 건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가 로마를 굴복시킨 힘이 되었다. 결국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